아가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나의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이라는 문제와 자아라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린 이 세상과 자아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나 자아의 문제를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수련을 하면 될 줄로 생각하고 그런 노력들을 부단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식할 땐 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똑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내 속에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좋아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내 생명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가 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내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고 가장 영광스럽게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생명 깊숙이 들어옵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다. 그래서 먹었다 한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되었습니다. 먹었다고 되어 있지만은 인격적으로는 내가 좋게 보면 그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아하면 깊숙이 자리 잡아서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그 원리가 우리 생명이 되어서 사탄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인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 얻는 길,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원리도 타락한 원리를 알면 간단한 것이, 전에는 내가 선악을 아는 원리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생각했다가 이제는 생명나무, 볼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에게 무시되고 싫어 버린 바 되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운명이 나에게 정말 좋아 보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즐거이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좋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보도록 우리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영광스러워 보이면 사랑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면은 노래 가사처럼 이 세상 모든 것, 내게서 멀어져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게 돼요. 시편 26편 8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할 때 인생의 원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매달려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다 하는 것은 세상이 버린 사람이 우리 눈에 가장 영광스러워 보였다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워 보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까지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이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올리우신 성천하신 예수를 보고 나서는 저절로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모든 것을 같이 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성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보게 됐던 겁니다. 그의 영광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일은 자발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꺾여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만 보여지면 그 길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나한테 보여야지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를 붙잡고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을 붙잡고 자기를 보존하고 죽기를 두려워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보다 더 큰 것이 보이면 나를 팔아서 그분을 사게 되고 이때 교환이 일어나고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킨다 하는 걸 알 때 아가서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인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깊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것이 인생에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죠. 시편에도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인생은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말라집니다. 끝없이 우리 앞에 목마르게 하는 것이 있지만은 세상이 버린 한 인격, 끝난 사람을 보고 그 속에서 영광이 보여지면은 그때 우리 속에 모든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고 온전한 만족,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가서의 목적은 이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기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자기 생명같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자기 생명으로, 자기 몸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는 자신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어서 산 거니까 내게 내 생명처럼 귀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조금도 이질감이 없는 내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럴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죠. 장기 이식 수술하면은 똑같은 사람의 장기인데도 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기 안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생명과 다르면은 어떻게 그 속으로 들어가지겠냐 하는 겁니다. 내 생명 아닌 것이 내 속에 존재할 수 없듯이 주님 생명 아닌 것이 주님 사랑 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화 시켜야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배필을 지을 때 모든 생물을 이끌어 이름을 붙이게 해봤지만은 배필이란 이름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내 생명 중에 생명이다. 말하게 됐던 겁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 흠없는 존재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허물투성이지요. 털면 먼지 안 나는 것이 없고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누구의 옷장에도 해골이 들어앉아 있다. 사람마다 다 허물이 있는데 어째서 나를 순전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가? 주님 자신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나를 그냥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면은 이거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됐고 하지만은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울에 달면 들려서 경아리로다. 뭔가 모자란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그것이 항상 있죠. 이런 마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하갈이 사라에게서 쫓겨나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만난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처지를 살펴서 물을 주셨다 이런 것이지만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하갈은 시내산에서 온 여자, 종의 원리를 가진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의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나를 감찰하실 것 같은, 잘했나 못했나 보실 것 같은 이런 마음이 항상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셔서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사랑하면은 허물이 보이지 않죠. 우리는 율법 안에서 짓눌렸던 내 아름다운 본성이 마음껏 피어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의 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냥 보면 레바논이 어딘지 아마나가 어딘지 다 모르는데 레바논은 평지고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은 산입니다. 그 정상에서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서 나와 함께 세상을 내려다보자. 이런 말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주님 안에 포함되어서 가다 보니까 높은 곳에 이른 겁니다. 처음부터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구간에 오신 분, 갈릴리에서 사신 분, 천한 자리에 오셔서 여기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포함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은 아주 쉬운 평지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모든 인류가 포함될 수 있는 길. 이게 복음의 특성이지요. 예수는 누구라도 따를 수 있는 이런 분으로 오셨는데 이분을 하늘로 올려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 계급이 생기는 거죠. 평신도와 사제 계급으로 나눠지고 이원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러니까 그리스도는 점점 더 특별한 분이 되고 예수와 우리 사이에 또 다른 휘장을 치놓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하늘이 미리 뿌려져 수많은 미랄이 되는 것이니까 그분 안에서 바닥에서부터 포함되어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헐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우뚝 서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9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그 신부 이런 표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나의 누이가 나의 신부가 되는가? 문자 그대로 하면 근친 결혼이잖아요. 여기서 왜 이렇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하느냐?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참 사랑은 한 생명이라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한 생명의 세계를 계시하기 위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다 말하게 된 거죠. 이 사랑이 세상에 없는 완전한 사랑인 겁니다.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질적으로 만나서 다른 걸 좋아하다가 살다 보면 그 다른 것 때문에 상처가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된 아담과 하와,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와 신부, 그 혼인의 비밀, 그건 한 생명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당신의 생명인가 아닌가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의 배필로 지어놨으면 배필인가 아닌가 보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 기록됐다. 이 생명책이 뭔가 내 아들은 내 생명 속에 내장된 거죠. 내 유전자가 그대로 복제된 것이니까 당신의 생명이 그대로 복제된 생명, 이것이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는 거죠. 당신은 우리를 나의 누이로 나의 신부로 부르는구나. 그가 내 생명이 되자면 그가 가장 영광스럽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랐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가 됐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이럴 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가 가장 영광스럽게 보이게 되면 내 자아나 세상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을 사랑하고 가치 없는 것에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자존심 하나에 모든 것을 던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주의 아름다우심이 내게 보여지고 그 영광스러우심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서 당신이 내 생명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내 생명이 돼서 내 인생을 다 바꿔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과 자아가 문제되지 않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해 영원토록 감사하고 내 앞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